세상은 기독교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병 고침이 있고요. 성경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세상이 신자를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찬인데요. 상징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진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줄 알고 식인종 집단이다라고 여긴 거죠. 피가 1차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생명이라기보다 어떤 폭력, 죽음, 또 희생을 상징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이런 종교로 보았습니다. 근데 성찬은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성례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근거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오랜 회의를 거쳐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정리한 거예요. 5년 7개월 22일 동안 회의를 했고요. 1163번 회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절을 적을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적었던 그런 고백서가 있는데, 그 고백서를 자녀들한테 잘 나누고 싶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어요.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답을 하는 건데, 그 92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란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구절들이요,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되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한 문의 답에. 그래서 오늘 92문 답을 보면 같이 좀 한번 읽어볼까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이 예식 가운데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믿는 사람에게 표시되고 인쳐지며 적용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눈에 보이는 표로 드러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결혼 반지를 끼고 있으면 결혼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례 가운데 신약에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 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표시가 되고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 인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는 인침이죠. 그리고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교제하는 표징이 되고 표시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전생에 걸쳐서 주기적으로 행하는 예식이 돼요. 이 세례와 성찬을 우리 주님이 제정하셨는데, 성찬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제정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린도전서도 이를 행하여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성찬을 함께 하고 있어요. 기념하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요, 직접적으로 성찬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가리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성찬의 의미가 너무나 잘 담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몇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생명의 떡, 살과 피, 또 믿음, 먹다라는 의미에서 믿음, 그리고 거함,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다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절 같이 좀 읽을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배경을 보면 오병이어로 시작됩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1부 때는 거꾸로 했더라고요. 거꾸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헷갈릴 때가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요, 12광주를 남겼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 나서요. 근데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생 우리를 배불려줄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대통령이니 우리가 그분을 임금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떡이라고 하니까 한국적 상황이 어때요? 잔치가 자꾸 떠올리죠. 잔치. 그런데 떡으로 번역된 단어는요, 빵이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로 본다면 생명의 떡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번역을 한다면 뭘까요? 생명의 밥. 오늘 밥 드시고 오셨나요? 어떤 분은 샐러드 먹으면 생명의 샐러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생명의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매일 먹는 밥이고요. 평생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며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거고요. 살아있는 밥으로서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셔서 생명을 제공하는 영원한 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찬은 음식을 먹잖아요.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마치 음식을 먹으면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 눈에 보이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양분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영적인 자양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 힘을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의 진리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주님을 먹고 삽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해서 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목마름, 굶주림을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영적인 굶주림, 목마름 경험하며 살 때가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도. 어디서 이 목마름 굶주림을 해결할까 해서 때로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지만 되지 않는 인생임을 인간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제 마이클 잭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MZ 세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마이클 잭슨 아세요? MZ 세대들? 잘 모르실 텐데 옛날 사람이라고 좀 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상 미국의 최고의 가수고요. 가장 많은 상을 받은 가수라고 그래요. 그가 만든 다양한 음반이 있고요. 그리고 춤 동작이 있습니다. 문워크 아십니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을 그가 40세 때 150세까지 나는 살아야 된다 해서 자기 죽을 날짜를 정해놓습니다. 2108년에 나는 죽겠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면서 애쓴 모습이 있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나는 오래 살아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런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를 떨어뜨리면 죽지 않았습니다. 담배가 떨어진 그 카페트가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겨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있을 때에도 손을 계속 씻었다고 그래요. 자주. 결혼 생활도 잘 안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성에게 균이 옮길지 여성으로부터 균이 옮길지 몰라서. 그리고 젊어지기 위해서 농축 산소가 100% 있는 튜브 속에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왔다 나가고 그랬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여기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끊임없이 누리고 싶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2009년 50세로 사망합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으니 외형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며 살아갑니다. 한시적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절대 채워지지 않고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결국은 사망 앞에서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이고 신자예요. 다른 어떤 것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먹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사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자양분이 내 삶의 영양소임을 알고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 매일 생명의 떡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떡을 먹으며 마시며 또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살과 피인데요.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세 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요?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 예수가 참 생명의 떡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피와 살은요, 죽음을 의미하고요,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암시합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는 것을 상징하고요, 포도주가 컵에 담길 때에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담기는 것처럼 드러나는 거죠. 이런 점에서 피와 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 찢으시고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익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찢긴 그리스도의 몸,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예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받아야 합니다. 저 여러분요, 전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원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실패한 존재이고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를 통해 찾아오셔서 앞으로 더 이상 실패할 수 없도록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죠. 우리의 피가 바뀌고요, 우리의 살이 바뀌는 마치 제2의 창조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믿으세요? 작은데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주 실패합니다. 근데 십자가 죽음의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자기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가치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눈으로 보는 예식을 통해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생명의 떡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적인 타락한 인간은 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하잖아요.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죽으심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인데요, 6장을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바로 믿는다라는 단어, 믿음,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진짜 믿음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관점에서 뭔가 달라지고 복받고 형통하고 안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믿는다면 그 믿음은 뭔가 좀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분명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건강과 부를 주고 세상이 원하는 그 형통함, 자녀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병 없이 살고 그런 것으로만 정의한다면 복음이 너무나 아쉬운 것이죠. 안전과 세상이 말하는 형통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좌절과 절망 쉽게 경험합니다. 죄로 인해 이 땅에 사망이 왔잖아요. 그로 인해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 내가 믿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살고 잘 되고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고요, 참 생명을 가져다주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같이 좀 읽어볼까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죠. 근데 일시적인 것이었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것이 다 소용이 없죠.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니, 안 됩니다. 그것으로는.
그것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깨닫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과 자원들이 결국 내 영혼을 위해 얼마나 소용이 되는가. 그래서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주신 말씀을 통해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자기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을 뭐라고 연결합니까? 먹는 거하고 연결해요. 이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 장치라고 좀 생각되는데요. 예수의 죽음을 먹고 마심으로,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몸 안에 그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고 생명을 간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믿으라 그러면 당신은 먹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육체적 생명을 위해 밥을 먹는 것처럼 영생을 위해 예수를 먹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성찬 가운데 우리는 눈과 그리고 손으로 또 입으로 우리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은 예수의 죽으심과 희생제물 대심을 믿고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가 주신 생명을 내가 누리는 것, 생생하게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떡과 포도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가톨릭 같은 경우는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가 먹는데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로 바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때로는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위에 예수가 존재한다거나 단순히 상징적으로만 이것을 보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이 장로교 신학 정통에 따르고 성경에 따르면 신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예수가 임재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예요. 말씀이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롭게 됐고, 그리고 나의 영원한 양식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신다, 이것은 내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그리고 내 일생의 유일한 공급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함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56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함께 찬양했던 찬양에도 있더라고요, 가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거함.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신비한 연합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있고, 영생을 소유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생명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생명 안에 거하는 것. 결국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영생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믿음이 예수 안에 근거하고 있고 그에 따라 나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돕고 또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피와 살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 중에 우리가 인간과 이 대상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먹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아요. 먹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먹음으로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생명을 주셔서 계속 내 속에서 도우시고 또 곁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거하면 우린 서로 연결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의 신비한 연합일 뿐만 아니라 신자들 안에 연합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하면서 떡은 하나인데 예수가 떡이잖아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하나이기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린 한 몸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된다. 자, 여러분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몸입니다. 서로 지체됨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성찬의 자리입니다.
과거 어떤 교회에서는 이 한몸됨을 좀 많이 조금이라도 좀 경험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예배당 가운데에 성찬상을 만들었고요. 큰 빵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뜯어 먹었어요. 포도주는 어떻게 했어요? 큰 유리잔이 있더라고요. 이만한. 거기에 한 사람 이렇게 마시고 나면 또 닦아가지고 돌리고 그러니까 눈으로 연합된 것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저 여러분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먹고 마시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연합된 공동체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성도를 한 몸이라 여기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연결된 지체임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성찬을 준비하는 마음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171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성찬의 성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자신들의 죄와 부족함, 그리고 진실함, 자신들의 지식과 믿음과 회개의 분량에 대해서 자신을 살핌으로써 준비해야 된다. 내 죄를 봐야 되고 부족함을 봐야 되고 진실함과 또 내가 지식과 믿음과 회개의 분량이 어떤지를 살펴야 된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형제들에 대한 사랑, 또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함,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함, 그들의 새로운 순종을 검토함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교제 지난주 또 오늘까지 이제 주제가 용서예요. 용서. 과제가 좀 있었는데요. 제가 어느 다락방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든 순원들이 이 과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 용서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게 됩니까? 어렵습니다. 교제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를 성추행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나를 이용해서 승진하는 직장 상사는, 또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또 모함하고 인격을 모독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가? 이외에도 다양한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그리고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비함으로, 회개함으로 서로 용서하는 자리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넘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통해 그 마음으로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몸, 또 우리가 한 몸 된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또 서로를 위해 함께 지어져가는 소중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영생인데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목적이 뭘까요? 왜 먹고 마시라고 할까요? 마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그 생명이 거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성경을 기록한 것,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힘입어 그 생명을 계속 얻으며 유지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연장된 인생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 영생은 또 다른 차원의, 질적으로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기도 합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이 생명은요, 이 영생은요, 잘 생각해 보면요, 계속 자랍니다. 계속 성장합니다. 이 생명이.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듯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적되어 남아있듯이 이 영생도, 생명도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때로는 그 경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고 눈물만 있었고 후회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일을 통해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진짜 멋있는 신앙인은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더 못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죄된 본성을 알고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고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 눈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삶입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의 삶에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열매가 고린도후서 4장 12절에 있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영생의 모습이요. 정말 영원한 삶을 살고 있으면 내가 가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은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전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너가 좀 져라, 너가 좀 양보해라, 사망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모습 좀 보여줘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진짜 영생의 삶은요, 죽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손해볼 것 같고요, 억울한 일 당한다 해도 내가 먼저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야. 내가 먼저 희생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서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내가 죽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서 생명이 역사했듯이 내가 죽음으로 생명이 역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죽는 그 자리를 통해 영생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러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예요.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념하며 기다리며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 영생의 삶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피와 살을 먹음으로 진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생명을 접붙임 받아서, 그 생명에 접붙임 받아서 우리가 서로 연합된 지체임을 알고 사망이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